예,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24시간 하루 종일 살아가기란 주제로 지난주부터 함께 나눴는데요. 지난주는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우리 오전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 라는 것으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붙이며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루를 시작한 우리가 이제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또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 가지 일로 실제로 살아가는 그 낮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아마 이 순서지 받으셨을 텐데요. 이 안에도 있고요.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요즘에 우리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묵상하는데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끊임없이 내가 정말 곤고한 사람이구나 라고 몸부림칠 때에 그를 깨우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사단이라는 이 속성은 뭐냐면 구약에는 사단, 이제 마귀라고도 나오고 사단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이 스가랴서에 보면 어큐저라고 나오죠. 우리를 참소하는 자, 우리를 공격하는 자고요. 마귀라고 얘기할 때 이 마귀의 특징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이들이 하는 거짓말의 특징은 뭐냐면 100%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아요. 거짓말은 주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거짓말에는 두 종류.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불리한 거는 빼고 얘기를 해요. 한 10마디 중에 한 2마디 정도는 빼고 얘기하면 전혀 스토리가 달라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시점이 달라지면 전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한 10년 전 얘기인데 마치 어제 이야기처럼 하면 상황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condemnation은 답이 없는데 넌 안 돼 라는 우리를 갖다 무너지게 만드는 말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지고 correct 해주거든요. 우리를 다시 바르게 세워주는데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 계속해서 비 때문에 홍수가 났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그전에는 잘 못 느끼다가 이렇게 비에 물이 새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물이 새는구나 해가지고 만약에 비가 새기 때문에 여러분 집을 보수하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이번에 강에 댐이나 보가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물이 들인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비가 한참 이뤄지고 홍수가 나는데 그 댐을 다시 세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한 다음에는요, 그때 들어가가지고 하면 늦지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지난주에 처음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붙잡고 하루를 그 말씀을 갖고 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단순한 것 같고요. 되게 때로는 뭐랄까요? 되게 미련한 방법 같기도 하고 한데요. 혹시 지난주에 안 해보신 분은 지금도 약간 헷갈리겠지만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평소에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게 우리한테 그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희한한 게 저와 여러분의 위기 상황이나 상처를 받게 되는 상황이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욕심이나 어떤 분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이 말씀이 툭 하고 터져 나옵니다. 진짜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를 딱 붙잡아 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누구를 놓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24시간을 하나님을 놓치는 이유는 뭐냐? 때때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만 또 때때로는 나 중심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을 내리더라라는 겁니다. 이거를 구분화된 믿음, 굳이 얘기하면 이런데 영어로 얘기하면 compartmentalized faith라고 그러는데요. 이 compartmentalize라는 이 우리가 이 생각하는 우리의 그 멘탈이 구분되는 이 단어는 원래는 심리학적 용어인데
이걸 쓰신 분은 예전에 우리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이 이 단어를 쓰면서 되게 유명해졌어요. 그 배경을 얘기하자면 조금 약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그 배경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다. 이번 지금 미국 대선이 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왔을 때 원래도 여론조사에서 좀 밀렸지만 막판에 여러분 아마 뉴스를 통해서 이분의 성 스캔들이 나오고 막 로스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점잖은 인물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사태가 벌어질까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 부끄러울 것이다. 많은 분들에게 공감이 됐어요.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 대선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과 이제 맞붙었던 분이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사건이 지난 미국의 한 20여 년 동안 이 미국의 사회를 지배하게 된 데는 많은 학자들이 이번에도 사설을 쓴 학자들이 기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사건은 원래 이 빌 클린턴 때부터 벌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부시랑 붙었죠. 그래가지고 빌 클린턴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과정인데요.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굉장히 스마트하고 여러 가지가 많은 것들을 이제 미국 안에서 진행해 가는 가운데 막 이제 성 스캔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폴라 존슨 사건부터 터져 나오더니 마지막에는 루린스키 사건이 터져 나와서 탄핵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때 그 전에 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 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겠다 하든지 뭔가 이런 어떤 사회였는데요. 이때 빌 클린턴 대통령을 열성으로 지지하던 사람이 레리 프린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포르노 출판업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제기하냐면 미국에서 야, 너네들은 죄가 없어? 너네들은 잘못한 거 없어? 무조건 이 빌 클린턴에 대해서 반대되는 사람들의 스캔들을 갖고 오면 공화당 정치인의 스캔들을 갖고 오면 $100만 지불하겠다고 이 현상금을 내겁니다. 이거 미국에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요. 공화당 출신 정치인들 아주 낙엽같이 나가 떨어집니다. 그때가 이제 98년도인데요. 98년부터 한 2008년까지 한 10여 년 동안 공화당 지지자들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나름대로 가정을 이루고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의 모든 밑바닥이 미국 안에서 다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드러났던 이제 목사님들도 여러분이 계시고 공화당 지지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하원 의장이었던 깅그리치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의원직까지 다 상실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회가요. 다 그놈이구나. 사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상식 수준에서 뭔가 삶을 살아가는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다 그놈인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탄핵도 물 건너가고요. 모든 것들이 흐지부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덕성이 바닥으로 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걸 compartmentalized faith라 그럽니다. 내가 편할 때는 하나님 편에 섰다가 내게 유리하면 내 편에 서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과 내가 갖고 있는 도덕성이 달라요. 그때 이 빌 클린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는 개인적 문제와 공적 임무를 구분해서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개인적 삶과 내가 나라를 대표한 대통령의 삶은 구분된다. 내 사적인 영역과 공적 영역은 구분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영역과 우리의 공적 영역이 구분됩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구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매일 두 가지의 시험을 반복해서 받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죄로 말미암는 시험이에요. 내 내면에 있는 욕심, 내 내면에 있는 정욕, 내가 갖고 있는 이제 허물과 상처로 말미암는 시험이 있습니다. 주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빠진다 그러죠. 두 번째는요,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싶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환경, 신학적 양심을 지키면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더라는 거죠.
직장 생활에서도 벌어지고 아이를 기르는데도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럴 때 참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까? 야고보 사도가 1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집안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가족과 함께 식사를 나누든지 아니면 뭘 준비해서 분주하지만 아침 시간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우리도 직장 생활하든지 사회 속에서 뭔가 하루를 일을 시작하는데 그때 나의 삶에 내 마음 가운데 아니면 환경 가운데 시험을 닥치게 되면 두렵지요. 힘들지요. 불편하지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런 시험에 빠지게 될 때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왜? 믿음의 시련이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시련을 당하는 것이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내 믿음이 시험을 받아보는 것이 실제로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성품을 만들어낼 것이고 인내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그 시험을 맞았을 때 내가 믿음이 없음이 드러날 것이고 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산에 출장 갔다 오는 것과 미국에 출장 갔다 오는 것과 여러분 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지금 다르지요. 다릅니다. 여러분 짐만 다릅니까? 마음도 다릅니까? 마음도 다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하루의 삶을 내가 그냥 적당히 살다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가는 사람들, 그 꿈을 꾸고 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방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를 갖고 하루를 살아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여러분 이 믿음을 집을 나서는 순간에 믿음을 놓고 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don't leave it. 집에다 이 믿음 놓지 마시고요. 믿음을 살아내십시오.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나야 된다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 믿음을 갖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마치 백팩 같아요. 이 믿음이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 분명히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건데 여러분 마치 백팩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처럼 가방을 내려놓는 것처럼 믿음 가끔 내려놔도요 내려놔집니다. 이 믿음이. 믿음을 항상 내가 딱 붙잡고 메고 다니다가 믿음이요 내가 어느 순간에 딱 내려놓으려고 그러면요 내려놔지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내려놓게 되는가? 그 한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집을 나설 때 우리는 믿음을 집에 놓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을 놓고 다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나와 분리되는 순간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고 그 나무가 뭔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것은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삶과 함께 움직이면서 삶에서도 그런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 현실의 세계는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붙잡고 사는 게 더 힘드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 중에 어떤 일정 부분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서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릴 때 부모를 어떤 장소에서 잃어버렸거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두려울지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에 대한 이 어렵고 터프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한테는 이것이 두려운 일로 작용하지 않게 됩니다. 이 믿음이 시련을 당할수록 우리의 이 삶의 현장에서의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의식하지 못하다가 믿음을 놓치게 될 때가 부지기수지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믿음을 놓치게 되면 내가 놓쳤구나 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아멘.
네, 아직도 감각이 없으면 이게 심각한데요. 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9/11이 미국에 일어난 다음에요. 미국에서는 공항의 시큐리티가 굉장히 강조됐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공항에 갔다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방이나 백팩을 어느 장소에 놔두고 거기다 그냥 놔두고요. 잠깐 내가 화장실 갔다 올 거니까 화장실에 가거나 가방은 있는데 사람이 사라지면 여러분 어떤 일 벌어지는지 아시지요? 난리 납니다. 공항 전체가 발칵 뒤집힙니다. 저 LAX에서 이거 한 3-4번 경험했는데요. 뭐 헬기가 뜨고 공수부대 뜨고 뭐 폭파물 그 감지단 뜨고 경찰견 뜨고 난리 납니다. 아예 공항이 완전히 폐쇄가 돼요. 그냥 공항에 들어가는 차가 완전히 다 막히고요. 그 안에서 난리가 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이라는 백팩을 놓고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끔 생각해요. 그냥 화장실 갔다 올 거니까 가게 가서 필요한 거 사갖고 올 거니까 잠깐 믿음 여기다 놓고 가도 되겠지 라고 하는 그 순간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믿음이 필요한 때인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십시오. 지금 믿음을 갖고 가는지를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검증해야 합니다. 첫째 검증이 요구될 때가 언제냐면요. 정직이 요구될 때요. 이걸 정직을 그냥 honesty라기보다는 이 말을 제가 정직이란 말로 했는데 integrity입니다. integrity. 여러분 친구들과 있을 때 어떻습니까? 가까운 친구들. 우리가 순모임을 하거나 이렇게 여성 예배, 우리 한나 공동체 예배가 마치고 순모임을 할 때 나눌 때는요, 여러분 뭐 눈물 콧물 다 빼시잖아요, 그죠? 뭐 은혜로운 얘기하고 뭐 기도 제목 나누고. 근데 여러분 사회 친구들과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혹시 가까운 사람들과 모여서 어떤 사람 뒷담화를 할 때 우리의 자선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약속에 늦었을 때 나는 어떻게 그 약속에 늦은 것을 이야기합니까? 약속에 늦었어요. 제가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고 제가 준비가 늦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나요? 아니면 오늘 교통이 너무 난리였어요. 네. 여러분 혹시 지금 뭐 논문을 쓰거나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있어서의 믿음은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비즈니스를 위한 계약의 자리에서 우리 안에 이 정직의 문제는 어떤 역사를 하고 있습니까? 역대상 29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정직한 사람을 두고 기뻐하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나는 정직한 마음으로 기꺼이 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주님의 백성이 주님께 기꺼이 바치는 것을 보니 저도 마음이 기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백성들이 바친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바치는 그 사람의 정직한 마음 때문입니까? 마음이에요. 중심이에요. 여기서 이 정직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시면 integrity라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고 때때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어떤 모습이 다른 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와 사람들 앞에서의 내가 동일한가라는 거죠. 시편 23편 3절에 보시면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4절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입니다. 깨끗한 손, 정직한 마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마음 팔리지 않고 내가 약속을 하거나 맹세를 했을 때 그것을 손해가 되더라도 바꾸지 않는 사람, 상황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 정말 나한테 이 인테그리티가 요구될 때 나한테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서 그것이 손해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는데 당장 내 눈에 보기엔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내려놓게 돼요. 근데 이것을 언제 깨닫는가? 그 당장에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내려놨는데, 그 당장에는 모면이 되기 때문에 내려놨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열매를 맺고요, 이것이 뿌리를 내리면서요, 그때 그거 선택한 거 후회가 된다라는 삶의 자리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잠언 1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을 미워하지만 마음이 왜곡된 사람, 영어로 보시면 크룩드라 돼 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왜곡된 사람, 정직하지 않은 마음. 그렇지만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 그 인테그리티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가, 특히 우리의 비즈니스 현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정직이 요구될 때,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에 대하여, 내가 한 약속과 내가 한 말에 대하여, 나의 삶에 있어서의 부족한 태도에 대하여 정직이 요구될 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 하나님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을 언제 놓치냐면 돈이 연결될 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돈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물질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유는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물질이랑 연결될 때 믿음을 놓치게 됩니다. 물질로 인해서 믿음을 놓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놓치게 될 때가 있어요. 삶의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이 물질 자체는 악하거나 선한 게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이 물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가난하게 살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부유해지고 부자가 돼서 하나님 일을 많이 하는 이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의 손에 이 물질이 있을 때 우리 영적으로 정말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을 놓치게 되는 순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이 무엇을 위해서 이 물질을 우리가 쓰고 있고 벌고 있고 이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필요한데요, 이게 없으면요,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도서 5장의 전도서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만족이 없어요.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요즘에 무슨 책을 읽는지,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가정 형편이 어떤지, 비즈니스가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오늘 이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인가 이 믿음이 휘둘리고 흔들리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믿음이 정말 구분화돼서 compartmentalize 됐다면, 아, 이것이 나의 삶에 하나님이 정직을 요구하는 순간이었나? 아니면 내가 이 물질과 연결되는 순간은 아니었는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돈 때문에 믿음을 놓치게 되고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버는지 쓰는지에 대한 목표와 방향을 놓치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 주시는 감사와 은혜와 복은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계속해서 인생이 목마릅니다. 목말라요. 성공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축복하는데, 다 나를 부러워하는데 나는 목이 말라요. 이게 참 사람이 삶에 대해서 갖게 되는 경험은 굉장히 주관적이어서요, 내가 목마르면 목마른 거예요. 내가 힘들면 힘든 거예요. 옆에 사람이 아무리 괜찮다 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안 괜찮은 겁니다. 그거 힘든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돼서 영생을 누리게끔 되어 있는데, 이 물질 때문에, 정직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 안에 죄성이 그대로 나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근본적인 허무함과 목마름이요 메워지지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방법론을 갖고 막 하루 종일 이렇게 살면 되겠지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했다면
내가 삶에서 첨예한 문제가 부딪히는 그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 붙잡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이 믿음을 놓치는 경우는요, 시작은 굉장히 우리가 좋은 의도에서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는 사람은 마르다예요. 마리아 아닙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해요.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섬길 수 있고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분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면 지치게 됩니다. 내가 뭘 위해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방향이 아니라 속도가 우선될 때 우리는 믿음을 놓친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뭔가에 지쳤다면 내가 방향을 잡으면 되는데, 방향을 잡으면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이란 의미는 내가 하나님께로 섰다지 하나님께로 막 어느 100마일로 200마일로 가고 있다, 이게 아니고요,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서 있다. 그게 거룩입니다. 분주함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며 방향이 어딘지를 놓치게 합니다. 왜요? 속도감 자체가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속도 자체가. 방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강력해지면요,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지고요. 할 수 있을 것 같게 생각하고요. 내가 갖고 있는 케이파라고 그러죠. 캐패시티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자꾸 놓칩니다. 마르다가 열심히 접대로 분주해졌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저 여동생 마리아, 왜 예수님 그냥 두십니까? 나와서 나를 도우라 그러시오. 내가 이렇게 분주한 거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르다가 분주해진 것은 누가 마르다에게 일을 시켰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스스로 분주해진 거예요?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도를 선택하는 것은 나지, 다른 사람이 나더러 그 속도 내라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그 정도 속도는 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는 속도는 내야 다른 사람과 함께 여기서 공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아무도 나에게 그 속도 내라고 요구한 경우 없어요. 프리웨이를 보시면, 여러분, 그 고속도로를 보시면 속도가 제한돼 있죠, 그죠? 네, 제한돼 있습니다. 천천히 가는 속도 제한돼 있나요? 네, 한국은 안 그렇지만 미국은 제한돼 있어요. 아무리 천천히 가면 딱지뗍니다. 프리웨이 가지 말고 그러면 로컬로 가라고 이제 내려가라 그래요. 제한돼 있는 속도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프리웨이가 돼서 낮은 속도도 없습니다. 그냥 높은 이제 속도 리미트만 있는데요. 스스로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자꾸 분주하게 만들면 내가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분의 특징은 나만 이 속도를 즐기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속도가 있어야 돼요. 이런 분 옆에 있으면 쉽지 않죠. 여러분이 만약에 가정에서 속도감 있게 막 움직이고 있으면 다 이렇게 평안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은 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까? 이 말은 뭐예요? 주님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믿음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언제예요? 하나님, 왜 잘못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의가 발동하면서 하나님 왜 잘못하고 계십니까? 언제 우리의 의가 발동해요? 바로 믿음을 속도 때문에 놓치게 될 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며 들떠 있다. 두 가지 얘기예요. 너 염려하고 있다. 지금 이 일이 즐거운 일이 아니라 너 두려움에 휘둘리고 있고 들떠 있다. 너 이미 지쳤구나. 시작도 안 했는데 지쳤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인데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 빼앗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방향을 택할 때 그거 내가 속도로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아무도 나의 방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못 뺏어요. 근데 우리는 빼앗길 것처럼 두려워지고 위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믿음을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을 그냥 믿는다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정직이 요구될 때, 정말 물질과 연결될 때
나의 삶의 분주함 때문에 내 방향을 놓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과 그 믿음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믿음이 살아있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을 드러냅시다. 나의 믿음을 나눕시다요. 네. This is the expression of faith인데요. 나의 믿음을 나누는 겁니다. Live it and share it. 내가 이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을 나누는 겁니다. 믿음은 나눌 때 이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을 나누는가? 우리는 믿음을 나누는 것이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이 믿음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믿음은 함께 고백합니다. 나로 삽시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자체로 살아낼 때 그것이 믿음을 드러내게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고 이 믿음을 붙잡고 저도 몸부림치는데요. 어느 순간인가 이 믿음을 놓치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젠가 제가 분주해질 때, 두려워질 때. 그러면 제 안에 있는 기쁨이 아니고 평안이 아니고 제 안에 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너무 좋은데 그 내가 이게 막 분주해지고 나의 삶에서 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순간이 나오게 되면요. 내가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로 사는 거요. 되게 단순하고 쉬운 말 같지만 이 말처럼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나로 살아내는 것 자체가 믿음인데 나 자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뭔가 거룩하게 보여지려고 뭔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프리텐드 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이 위선적으로 우리가 대하기 시작하면요. 에너지가 고갈되고 지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는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꾸 뭔가를 해서 무엇을 하는가, to do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to be,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는데도 우리의 순간순간 그 이전 것을 다시 갖고 와요. 다시 갖고 와. 왜요? 세상은 자꾸 내 이전 것 갖고 얘기하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바로 그 나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선 떨 거 없고요. 프리텐드 할 거 없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존재, 그 한 명,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가치가 막 올라갈 때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괜찮은, 이렇게 나에 대한 자존감이 막 올라가다가 내가 생각해도 이런 바보 같은 결정을 할 수가 있어, 이런 것이 밀려올 때는요, 정말 내가 너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싫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어떤 상황에서도 불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 레스토랑에 가서 남편과 아니면 가족과 오랜만에 또 친구랑 아주 거창하게 식사를 딱 하고 있는데 너무 분위기 좋잖아요. 기분도 좋잖아요. 뭔가 내가 업그레이드 된 것 같고 음악도 분위기도 좋아요. 그런 날 옆에 종업원이 와서 서브하는 사람이 나의 옆에 그 차려입고 간 옷에 음식을 쏟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 잡쳤죠. 네. 고객 만족 서비스를 갖다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업원을 두고 여러분은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매니저 오라 그래. 그럴 수 있죠. 네. 네. 슈퍼바이저나 매니저 불러가지고 당장 세탁비와 식사 시간 망친 것, 정신적 위자료 청구하고 바우처 받아가지고 다음에 우리 친척까지 다 데려올 수 있는 쿠폰을 받아가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고요.
그 사람도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한 거니까 옆에 있는 물수건을 가지고 옷 묻은 걸 닦아내면서 너그럽게 눈 감아주고 참 수고하는데 실수했는데 편하게 일하세요. 저도 이것 때문에 기분 잡치고 싶지 않으니까 저도 이거 즐겁게 식사할게요 라고 하고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해주고, 아마 여러분 다음에 그 레스토랑 다시 가게 되면 그 종업원이 여러분을 진짜 VIP로 기억할걸요. 여러분이 누구인가 이름이보다는 저 사람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라는 것들. 열등감이나 우울감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온유할 수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까?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고 많은 물질을 갖고 높은 위치에 가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 온 목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을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그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매 순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젊을 때는 얼마든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자신하다가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야, 믿음을 갖고 나로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주님 몰랐네요. 이렇게 제가 제 마음 빼앗길 줄 정말 몰랐네요 라는 것을 부딪히게 되는데요. 첫째는 나로 사십시다. 두 번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믿음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할 때 표현되는 게 아니라 경청할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줄 때. 대부분의 상담은 어떻게 돼요? 말을 듣는 겁니다.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분들이 주로 상담을 하러 와서 자기 얘기를 다 쏟아내고 본인이 울고 웃다가 알아서 아유 목사님 잘 해결하고 가요. 난 한마디 말을 안 해도 알아서 본인이 해결하고 다 처리하고 가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누군가 내 얘기를 가만히 들어주면요, 그것이 소통이 일어나고 그 얘기가 정리가 됩니다. 근데 내 말을 계속하면, 내 소리가 계속 나오면 다른 사람의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희한한 게 있습니다. 내가 잠잠할 때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잠잠할 때 그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에 광야를 허락하셔요? 고통스럽다는 걸 알고, 부끄럽다는 걸 알고, 두렵다는 걸 알고,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못 건넨다는 걸 아는데 왜 광야를 허락하셔요? 그것은 네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광야길을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현장이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할 때.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거 꼭 알아두셔요.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들으십시오. 대부분의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내고요. 그게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요구하고 이야기하고 그게 기도라고 정말 내 안에 뻥 뚫어졌어. 다 쏟아냈어. 그런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들으려 하지 않다면 갈등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협상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스스로 내어주게 만드는 게 협상입니다. 그죠? 나 이거 원해. 뺏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원하는 걸 상대방이 알아서 그것을 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협상이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들어야 돼요. 그게 경청입니다. 내가 수만 마디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이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못 듣는데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오히려 그 사람이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를 듣기 시작합니다. 희한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서 굉장히 지혜롭고 뭔가 우리가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때로 성경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가 기본에 살고 있는 삶의 패턴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구분화되고 이 믿음이 도전을 받냐면 정직이 요구되고 물질과 연결되고 방향을 놓치고 속도가 막 우리의 삶에서 중요할 때 놓치게 되는데, 그럼 언제 우리가 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냐면 나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살아내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경청하며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 때 뭐가 확실해지는가? 믿음이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을 확고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을 쉐어하게 되는 경우는 뭐냐? 정말 믿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be assured 할 때, 완전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에서 확실하다는 것을 고백해낼 수 있을 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 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땅은 이 땅에 두고 있어요. 발은 이 땅에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도전과 여러 가지에 이렇게 휘둘려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눈은 주님을 향할 때, 여러분,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환우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내 삶에서 벌어진 일을 위해서 그게 해결되기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왜 이것이 안 이루어집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적만을 바라고 기적만이 해결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적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 우리가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관계를 놓치지 않고 가고자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하나님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습관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 가시는 거 보면 예전 어르신 그러시잖아요. 아버지가 저 앞에 빨리 걸어가시고 어머니는 종종 쫓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딱 서서 빨리 와 그러면 또 쫓아가시고, 이렇게 두 분 늘 그렇게 걸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랑 늘 같이 걷겠다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저녁에 데이트하고 이제 저녁에 아이랑 걸어가는데 저희 아내가 아유 또 저 앞에 혼자 걸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 아내가 뒤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정말 가까운 사람을 거리를 띄우게 되어 있어요. 머리로는, 그리고 어릴 때 경험으로는 절대 나는 저렇게 안 가야지 하는데 희한하게 우리의 삶에 나오는 태도는요, 그 태도가 그냥 나와요. 우리가 그것을 깨우지 않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우리는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가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다시 한번 우리를 깨워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삶,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신 그 행복한 삶,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부르시고 보내셨을 때요, 복을 주시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건강하게 살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그 삶을 살 권리가 있는데, 아름답게 살 권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거는 자꾸 놓치고 그거는 자꾸 밀어놓고 다른 삶을 추구하면서 저렇게 살면 좋겠는데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그 삶,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광야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순간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말씀을 다시 붙잡으면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관심을 둬서 하나님 놓쳤는데 하나님은 저 한 명을 딱 바라보시면서 절대 저와 여러분을 놓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랑을 배우면서 지금도 살아갑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일까? 정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생각났을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지 않아도 내 옆에 같이 있고 같이 걸어내고 같이 걸어가고.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는 거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게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내고 붙잡아내고 살아내고, 그리고 도저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행복할 것 같지 않은 그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기대하며 하나님 주신 복을 놓치지 않는 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주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갈 때 이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정직이 요구될 때, 나의 삶에 물질이 연결될 때, 삶의 분주함이 몰려올 때 주님, 내가 이 믿음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도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나가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